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초가 떨어지는 바람에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이 초도 떨어질 수 있고 다른 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온전한 우리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축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어질 때 그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진 이 세 가지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 비밀, 우리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이런 순차적인 축복을 건너뛰어서 바로 야곱이 자신의 손자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왜
축복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므낫세의 얹은 손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얹은 손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이 소위 말해서 교차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X자형의 축복을 왜 야곱이 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선물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자신의 그런 땅 가운데서 한 부분을 요셉에게 선물로 주게 되어지는 이 과정, 이 세 가지 이 영적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야곱이 손자들을 왜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축복하였는가? 이제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 축복의 과정, 자신의 무릎 사이에 다 큰 청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거기다 놓고 축복을 또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왜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지 않고 야곱 자신이 직접 두 손자를 축복하였는가? 이거를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연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잠자나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그대로 이 인사를 마친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정식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앉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손의 방향에 따라서 두 아들을 앉히게 되어집니다. 오른손에 뻗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방향에는 므낫세를, 이제 왼손이 나가는 그 방향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앉히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왜 야곱이라는 사람은 두 손자를 직접 축복을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아들로 이 두 손자를 입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입양과 동시에 이 손자들이 직접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요셉의 손을 통하여서 축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얻게 되어지는 이 땅 분배 문제, 소위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뉘게 되어지면서 이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들을 얻게 되어질 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가나안 땅 이 분배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하여서 벌써 이 두 가지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는 직접 너의 손을 통하여서 두 손자를 너의 자식으로 입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후대에 이 두 손자도 기업 분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순차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직접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은요 굉장히 무한대이면서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인생, 거의 47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12지파가 정확하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르단 지역이죠. 지금의 요르단 땅, 요단 동편 땅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되어져요. 여기에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의 한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9개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도 므낫세 반, 나머지 반쪽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야곱이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직접적인 아들로 입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들은요 이런 기업 분배에서 두 지파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 하나님의 공식적인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있을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에 이 두 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두 아들의 지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정말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어질 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남쪽에 남게 되어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요. 그러나 그 지파의 그 모든 역량들은 그대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게 되어지느냐? 메시아가 오시는 그 동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다, 베들레헴 땅 에브라다, 유다 땅 에브라다. 에브라다가 과연 그 지명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비롯된 지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결국 그 에브라임의 후손, 그 지역에 물론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었지만 메시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작고 미천한 이 에브라다라는 그 지역의 이 베들레헴, 그곳의 마구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어질 때 교차 축복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야곱은 그러면 눈이 어두워서
므낫세의 얹을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되어지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되어질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왜 얹게 되어졌느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판단이 흐려져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눈도 흐려지지 않고 판단도 멀쩡합니다. 그러면 이 교차 축복은 그러면 또 야곱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에 아들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왜? 분명히 요셉은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왼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전혀 반대의 경우가 지금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말이죠, 잠깐 이 아버지 그 축복을 중단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교차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교차 축복하는 손을 다시금 정상적인 그런 축복의 손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야곱이 이 교차 축복을 이렇게 강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에서 잠깐 그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 후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어질 때 야곱이 태어나는 그 당시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형 에서와 함께 나오게 되어질 때 이 쌍둥이가 누가 먼저 나가느냐? 여러분 참 아기들이 말이죠. 세상에 출산을 하게 되어질 때 쌍둥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아니면 네가 먼저 나가라. 이런 아기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가기 위해서 그 어머니 복중에서 말이죠. 몸부림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가 먼저 지금 출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밖으로 이 출산 과정 속에 있는데 자신이 먼저 나가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손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정말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인지 되지 않는 얘기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아기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누구의 발 뒤꿈치를 잡았느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출산 과정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참 기가 막힌 출산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형 에서가 나중에 에돔 민족이 되게 되죠.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게 되어집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죠. 야곱은 이미 자신이 출생을 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 물론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무너뜨렸잖아요. 야곱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야곱의 인생 여정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끝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우리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했던 야곱이 요셉의 사랑하는 그 두 아들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교차 축복이 인위적인 방법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오른손이면 어떻고 왼손이면 어떤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오른손 왼손 그렇게 뭐 크게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요. 이 오른손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이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능한 팔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영적 의미가 더 깊게 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오른손, 왼손의 구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오른손에 해당하는 믿음과 성도의 삶이 있다. 왼손에 해당하는 믿음과 성도의 삶이 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게 되어질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똑같은 우리 성도의 가정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그런 가정들인데, 그런데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죄송하지만 어느 가정은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왠지 마음이 답답해요. 왠지 마음이 답답하면서 무거워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그 가정에 드리게 되어질 때 굉장히 제 마음이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막힘없이 나옵니다. 기도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드리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운 가정,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디 좀 눌린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머리를 쥐어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해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기분 탓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역을 점점 하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기분에서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적 감정이에요. 여러분, 신방을 받는 데 있어서도 어느 가정은요, 정말 기도로 간절하게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기도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준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준비된 마음 상황 속에서 신방을 받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의 그 마음 속에, 그 가정 속에 저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기 때문에 뭐 기도로 잘 준비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의 마음, 그 마음가짐, 준비하는 그 상태,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에 해당하는 성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참 경건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이웃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그 관계를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원만하고 평안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성도야말로 오른손에 해당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왼손에 해당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딱 예배를 마치고 딱 저 문을, 우리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교회는 빠이빠이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의 삶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의 멋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까지 TV를 봐요. 10시 59분이 되었는데도 TV를 봐요. 11시가 딱 됐어요. 교회 가야지. 차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이미 11시는 지났고 예배는 드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 우리가 오른손에 해당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야곱이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지 않고 왜 에브라임 머리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었는가? 물론 므낫세는요, 훌륭한 사람이겠죠.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유력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인격과 삶은 과연 어느 정도 되었겠는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벌써 영적인 사람 야곱은 그거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차 축복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비록 어리고 좀 미약할 수 있지만 그의 중심이 더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나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다는 말씀. 야곱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게 아니에요. 허튼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사람으로서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야곱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형 에서는 말이죠. 남자답고 상남자이고 팔속이 잘하고 사냥 잘하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만 신앙적인 건 꽝이에요. 믿음 생활은 꽝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훌륭하다고 높일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비록 물론 그의 어떤 성향이 좀 형보다는 떨어지고 좀 부족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형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부터 복중에 있는 두 아이를 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교차 축복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은 뭐냐? 신앙을 보신다. 신앙의 인격을 보신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온전한 신앙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 말대로 이 므낫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므낫세는요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시기까지 그 지파와 그 후손들의 명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약속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두 번째 이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두 손자들을 축복을 마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인 요셉에게 선물을 줍니다. 야곱은 왜 요셉에게 선물을 주었을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선물로 이제 받게 되어지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그 구절이 있어요. 칼과 활로 빼앗은다. 사실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지면서 어느 민족을 일부러 침입하거나 그 땅을 일부러 빼앗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의 어느 장을 찾아봐도 야곱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칼과 활로 다른 민족의 그런 땅을 빼앗았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세겜 족속을 소위 말해서 세겜 족속의 그 남자들을 진멸하게 되어질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려요. 그때 이 아들들이 사용한 무기가 칼입니다. 야곱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이 세겜 족속들을 응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칼로 응징하는 그런 역사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곱이 직접 칼과 활로 이 민족을 침입해서 그 땅을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세겜 족속의 땅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 누구에게 지금 선물로 주고 있느냐? 요셉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전리품은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 전리품이 돌아가게 되어지냐면, 물론 그거를 뭐 n분의 1로 해서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리품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누구냐?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에게 그 전리품의 목 가운데 가장 큰 목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러면 요셉이 과거에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용감한 자에게 주는 이 전리품의 그 큰 몫을 요셉에게 주는 것인가? 17살의 형들의 미움과 증오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파란만장할 삶을 살아왔던 요셉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야곱은 그것을 높이 평가했다. 어떤 용기 있는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삶을 살아왔던 내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아들, 그 요셉에게 자신의 전리품으로 얻은 이 세겜 땅을 선물로 주게 되어져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감을 떨어뜨려 주시고 배를 떨어뜨려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분발하면서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용렬하게,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이 세상의 대적들과 보이는 대적, 보이지 않는 대적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용기 있게, 가장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숨 걸고 신앙 생활하고 더욱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로 선물을 주신 것.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가나안 땅의 세겜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런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이 두 손자죠. 그러나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과 동시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니? 교차 축복.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훌륭하고 화려하고 세상에서 걸출한 영웅 호건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인격이 없이는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을 이렇게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혼란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 혼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아들 요셉에게 이런 선물을, 보너스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 늙었어, 저 사람은 참 못생겼어, 이렇게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머리는 하루가 다르게 바뀔까? 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돌렸다가 좌우로 이렇게 갔다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이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손자들에게 그 축복을 하는 그 과정들 다 우리의 삶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면서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다 이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격도 성숙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이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였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용기 백배한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